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 언약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삶에 언약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룬 걸로만 끝나는 것이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오늘 압축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까지도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누구도 몰랐죠. 유대인도 몰랐어요. 이런 건데 이방인들인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인 우리가 먼저 알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과연 어떻게 증명한 것인가를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면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고 또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행전의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것도 사람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몬 내가 보겠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이다 뭐 이럴 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막 알아요. 무슨 날이냐? 예수가 세상에 오신 날이야. 뭐 이건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고 뭐 상관이 되든 말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어쨌든 노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정말 바로 아는가? 이번 춘천교도소의 주제가 바로 예수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수십 년 동안을 세미나를 하면서도 그 결과를 보면은 목사조차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쇼킹했어요. 너무나 쇼킹한 걸.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도 몰랐고 실제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했지? 모세를 통해서 왜 율법을 줬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왜 줬냐?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죄 지면 벌 받고 죄 안 짓고 사면 복 주고 이게 성경의 선악에 대한 것만 본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성경을 기록하고 쓰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다 후손들이라서 모든 것을 봤을 때 선악을 근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것이다 라서 선악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선악과로 봤어요. 성경은 선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선을 위해서 착
착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최소한도 죽었다 깨라도 죄 짓는 일은 없이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이 영생을 얻는 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착하게 살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서 죄 안 짓고 살면은 영생하는 걸로 너희가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어도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야 비슷한 나이도 많지도 않은 젊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 역대로 모세 시대 때부터 쓴 성경을 가지고서 그건 나보고 쓴 거야. 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자기네들은 잘 안다 그러지만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죠.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 사상은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만 본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인지를 몰랐죠. 자,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참 너무 좋을 텐데, 그 모든 공생애가 끝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도 그 예수를 몰랐고 성경을 몰랐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성경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 말과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아무도 볼 수 없게끔 감춰놓던 거나 아니면 뚜껑을 닫아가지고서 볼 수 없게 만든 거야. 그 속에 뭐 있어요? 아니야, 그 비밀이야. 그거는 아무도 보면 안 돼.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은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였어요. 항상 뚜껑이 닫혀 있어요. 뚜껑을 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를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로 봐요. 하나님의 계를.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감춰있는 하나님,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뚜껑을 열고 보여주다, 이 뜻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감췄다, 계시는 열고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로소 뚜껑을 열고, 하나님이 자신이 여는 거예요. 열고 하나님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됐다고 믿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지. 아니, 하나님이 나타났다는데 왜 자꾸 거기에 딴 걸 붙이냐고. 이게 오늘날 통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아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령은 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요 하나님. 이게 통속적으로 여러분이 배웠던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만,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은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비밀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실상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요, 뭐 다윗이요, 뭐 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아니었어요. 정말 복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른 존재가 과연 누군가? 자,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그것은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굉장히 비밀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사람이 아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사람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아담은 흙으로 지은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오신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 이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과 연결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뒀지, 건물이나 이런 데 하나님은 권위를 둔 적이 사실 없어요. 하나도.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요. 자, 얼마나 많이 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 게 교회예요.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보석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모든 권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지혜와 각종 보석과 또 만물에 대한 권위를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뭐가 없어가지고 해달라고 와서 요구하고 쫄르는 곳이 아니고, 그냥 와서 값 없이 와. 그냥 다 돈 없이도 오고 다 그냥 와.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다 가져가. 이 교회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도 아무나 볼 수 있는 영광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비밀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뭐 성전을 통해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지만 그것은 가식적이에요. 정말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이라.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 영광. 하나님 자신은 그냥 영광이에요. 그런데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으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다. 왜? 본래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3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보이소서. 이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볼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얼굴을 볼 자가 없다.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뵙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걸 모세는 못 봤어요.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방금 했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외아들의 영광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참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연필이 짧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광도 아무나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계시죠.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비로소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어둠을 갈라버리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을 적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볼 수 없었던 그 영광. 숱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을까? 자, 그래서 시편 29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 성령의 마음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듯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레가 우는 소리에 대해서 내가 또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2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시편 29편은 바로 그 영광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이 뭐냐?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다는데 여러분 쳐다봐요. 영광스럽나?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후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들에게 후광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또 성인들을 후광 만들어 놓듯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러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나도 못 봤으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 영광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했어요. 그렇죠. 구약에는 번쩍번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주 초라하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초라하게 계신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낮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얼굴이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얼마나 못생겼으면 사람들이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이런 얼굴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영광은 번쩍번쩍하고 후광 나타내듯이 이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은 전부 거짓말이죠. 뭐 어차피 거짓말이지만. 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대로 너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광은 곧 빛이고 빛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영광이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다시 거듭내가지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래서 시편 21편 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나이다.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예수님과의 한 몸인 우리의 기록과 똑같은 거죠. 한 몸이니까 교회가. 자, 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도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는데도 자기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아주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람이었습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브람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도자다,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지도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만 바꿔줘가지고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삭을 바침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해 새로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요? 이제는 너를 아브람이라 하랴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에 이제는 너를 아브람이라 하리라. 그래서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뤘습니다. 이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영광이 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큰 부잣집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자기 양자를 하나 세웠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도 아니고 아들 세우는 거예요. 아들로. 내 아들이라고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바로한테 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서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것을 사라를 갖다 건드리려고 하니까 그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들이 나요. 그 다음에 그랄이라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이쪽에 또 가요. 또 갔을 적에 바로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속한 자들이 정령 다 죽을 줄 알아. 이건 뭐 바벨론 왕이에요. 그랄 왕이에요. 엄청난 사람인데도 아브람을 그 사람보다 높이죠. 애굽 왕보다 높이죠. 실상은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어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를 다 높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에선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아들의 권위예요. 아들의 권위. 그런데 이 아들의 권위보다 더 큰 영광이 뭐예요? 아니야, 아들의 권위가 영광인데 이 영광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부유했어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메시아가 왔다, 영접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아들은 곧 나라와 마찬가지예요. 나라. 그러니까 야곱을 나라를 만들어요. 나라를 만드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고 났는데 먼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요. 요셉이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 갔을 때 실제 바로를 만나게 돼요. 그 고생만 신나게 하고 왔다 말은 하지만은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야곱이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는 그 땅, 고센 땅을 다 가져요. 다시 말해서 그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나라니까. 여러분, 나라란 말이 엄청 큰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데 나라라는 것은 뭐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있는 거예요. 권리. 왕의 권리보다 더 큰 권리. 이런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첫 번째,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실대로 살면서 그 권리를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 시야가 달라지는 거야. 땅의 것만 쳐다보다가 이제는 위를 봐라. 그런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냥 앉아 있어. 아,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 찾으라는가?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들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의 최고의 권위가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모든 은사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할 때에 우리에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 염려 근심이에요.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염려되는 일 염려치 않고 문제되는 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신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사람에게 생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신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또는 무당이라는 사람을 신접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영적 존재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부 땅의 생각이 땅의 문제. 그런데 땅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 왜 그러냐? 땅의 문제는 세상 이치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권위를 가지는 자는 땅의 이치를 초월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자는 땅의 이치를 초월해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일을 마치셨더라.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더라. 자, 이 관계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땅의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된 것은 말씀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라는 거, 우리 소망이다. 오늘 이제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라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한국말에 대한 단어적 해석이에요. 원문적 소망이라는 것은 실제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 실상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바라는 것은 앞으로 될 것이에요. 앞으로 될 것을 보지 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앞으로 돼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실상 이루어진 사실을 보라는 거야. 이 사실 이루어진 거.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믿음의 증거. 그래서 이게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증인은 그 모든 실제를 확실하게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좋기 때문에 교회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교회에서 끌르면 하늘에서도 끌어질 정도로 교회에게 이런 주권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갈 적에 세상 것에 보고서 뭐가 부족하니 안 되니 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제대로 얻지도 못하는 주제에 세상 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그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걸 얻으세요. 그러면 세상 것은 자동으로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나니. 모든 피조물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니 그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걸 맡겼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피조물들이 나타나게 하시니 이것은 항상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사요,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에베소 교회에게 풍성을 말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 이런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긍정이 되고 실제가 되고
항상 권위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